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어떤 시험의 유형들이 있는데 또 임직을 앞두고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임직이 되는데 누구는 임직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성도님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목사님이 바뀔 때 그때 교회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그런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 혼란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교체, 세대 교체의 그 시기에 교회들 가운데 여러 이상한 소문들을 듣게 하시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은혜스럽지 못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시험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시험은 누가 주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마귀. 악한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귀의 어떤 꾀이나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어졌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꼭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 또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꼭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데 시험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일까? 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것을 물리칠까?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물리친 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쳤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모든 그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인데 한 가지만 공격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다 어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그 사단을 직접적으로 베고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달을 이자의 끝 단자,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살짝 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쏙 빠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단이 말하는 꾀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40일 금식을 망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그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두 번째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으로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라.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봐. 너를 증명해봐. 너를 나타내봐.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6절에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살짝 인용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리시면 진짜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과시하게 만들고, 그러한 위치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게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회적인 위치를 이 교회에서 막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대단한데 교회에서는 막 설거지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대단한데 교회에서는 막 90도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던 문에서 만나서 문을 나서려고 하던 먼저 가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그 모습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신길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신 그 장로님께서 신원 에베네셀 장로님이시거든요. 신원 에베네셀 저희 이제 남성 정장, 여성 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시고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운 다음에 꼭 그 나라에서 뭘 하냐면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다. 근데도 그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얼마나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하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들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늘 전도사님들이나 정말 이제 막 갓 전도사님 된 분들은 이제 막 20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전도사님,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서 만나도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꼭 그분들하고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낮추시는 법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누구 전도사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종을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권위를 그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높이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 때문에 다른 분들도 더 이렇게 존경하면서 세워지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다른 분들 앞에서 더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길교회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한 200억 이상을 헌금을 하셨다고 그러시죠. 200억 이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리고 만나면은 거기 아드님도 또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며느님은 또 권사님이시고 막 다 그러시거든요. 또 청년들도 있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부자인데 겸손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숨어서 더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보시면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자기의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단한테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단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너가 어떤 것을 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들을 꼬드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은 너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너가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더 기뻐질 것이고 막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사단은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름시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레파토리.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신의 것이라. 사단에게 경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사단을 섬기도록 만드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선순위를 사단에게 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어떤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계략 가운데 저희가 빠지지 말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며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막 말을 걸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더 기도하며 나아가려 하면은 야,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집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집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피곤한데 그냥 누워서 자. 이렇게 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르르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곤한데 그냥 잠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뭐 말씀이나 이렇게 잠깐 보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우리를 막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하면은 막 교회를 막 못 가도록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하게 그러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떤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명예나 권력 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번째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꿰며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